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나 자유 얻었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보라하네 주께 갑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들을 수 있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찬송하며 주님만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올바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로 나오니 주님 말씀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인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강한에 강건하게 하시사 우리를 위해서 불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간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았다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도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몇몇 사람들을 골라 그 기도자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무엇을 기도했는지 우리도 그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 인물 다윗 마지막 인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의 기도를 드린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계속해 살아갈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로지 말씀에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에 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것은 내일 이제 마지막 날이고 주일까지 이제 2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2일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조청주일이자 성령 강림 주일인 그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귀한 날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구원을 기뻐하는 감격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8일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세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회개의 기도는 필수적인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죠. 오늘 회개의 기도를 정말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받아서 오늘 정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고 또 내일 모레 계속해서 성령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이 150개 시편인데 참회 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는 참회 시가 7개 있습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그리고 오늘 58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개인데 오늘 딱 중간에 있는 51편 말씀입니다. 그 시편 51편 위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그 배경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동침한 후에 이제 우리아까지 다 죽이고 난 뒤에 이제 온 것이죠. 바로 동침하고 난 뒤에 온 것이 아니고 나중에 왔습니다. 아무튼 뭐 배경은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암몬에 있는 라빠성 전투에 갔을 때 다윗은 왕궁 위를 거닐다가 이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간음을 하고 그리고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우리아를 불러다가 이제 부부가 같이 잠을 자게 해가지고 남편이 이 아이를 가지게 한 것처럼 부부 사이 정상적으로 아이를 가지게 한 것처럼 이제 꾸미려고 하다가 우리아가 너무나 충성스러운 이제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생사가 오가는 삶의 현장에 있는데 어찌 나는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내겠냐 그러면서 가지 않았죠. 그것도 실패하자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가지고 전쟁 최전방에 보내서 화살바지로 죽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6계명을 범했습니다. 살인을 했잖아요. 7계명 간음을 했습니다. 10번째 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 소유가 첫 번째가 이웃의 소유 첫 번째가 남의 아내거든요. 이 10계명 중에 3개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다 어겨버린 일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예민한 사람입니까?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도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상황 와되면 기도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에 자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냥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그거를 숨기고 사실은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랬다면 밧세바를 범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어야 되고 조금 더 간다면 밧세바를 범했다면 거기서 회개했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것들이 다 통과되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우리아까지 전쟁터에 보내서 잔인하잖아요.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줘가지고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그냥 데려와 버리는 이게 어떻게 이게 하나님 앞에 사울의 옷자락 뺀 것 때문에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해하고 민감해하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련의 무시무시한 과정을 지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이게 참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이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것은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깨닫게 해주려고. 영적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전혀 못 깨닫고 있으니까 무뎌져 있으니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윗은 어쩌면 이제 잘못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면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숨기면 되겠지 뭐. 그렇잖아요. 아들 임신한 거를 숨기려고 우리가 데려온 거고 전쟁터에서 보내 죽였는데 근데 문제는 요압은 알잖아요. 전쟁터에 맨 앞에 보내서 죽게 해라. 그럼 요압이 또 이게 만만치 않은 인물이거든요. 네. 아무튼 이제 다윗은 우리아만 제거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한 명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은 속이고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자기 마음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있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못 속이죠. 하나님은 통과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다는 자체가 이미 다윗의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다윗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 창피하게 만들고 드러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마라.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하나님 언제나 그거 했잖아요. 참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양 이야기 하잖아요. 염소 가난한 집에 있는 염소 이야기 하는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쭉 하고 하니까 다윗이 마치 자기 백성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빠져들다가 당신이 그 놈입니다.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다시 회개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렇지만 나단이 먼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가서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해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려고 내가 사울로부터 너를 보호하지 않았냐? 그리고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지 않냐?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맡겨줬지 않냐? 그런데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네가 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냐?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인격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인식하세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내가 말했는데 상대방이 무시한다. 나를 무시해. 이렇게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을 통해서 네가 왜 나를 멸시하느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봐야 돼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것이 이 세상 풍파를 만났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죄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단은 지금 그 작업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람에게 잘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창피해합니까?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러지 않나요? 누군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미안하잖아요.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미안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쳐다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그런데도 쳐다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거죠.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잘못을 할 때 사람 앞에서도 얼굴을 못 들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게 양심이고 그런 건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수십 년 받고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이게 뭔가 마음에 뭔가 병이 들어 있는 거죠.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에 보면 이 열왕기상 저자가 신명기 역사가인데 다윗을 평가하는 내용이 딱 2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평가한 2절이 뭐냐면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일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하게 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성경에 나온 다윗의 삶을 쭉 살펴봐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딱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적하시고 너 바꿔야 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정말 영적으로 이게 마비가 돼 있고 영적인 감수성이 다 떨어졌다면 나단을 처리할 수도 있는 문제죠. 나단을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그만큼 죄로 지금 마음이 무뎌져 있으니까 충분히 완악해져 있으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놀랍게도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잘못하는 겁니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들려오는 말씀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그만큼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거죠. 다윗은 정말 완악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 다윗의 참회의 기도는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 세 절만 딱 적어놨는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마음 안에 지금 6계명, 7계명, 10계명 간음과 살인과 탐욕이 가득한 마음이었는데 하나님 이 마음으로 안 됩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다시금 창조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야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방법이 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이게 속였잖아요. 정직하지 못했잖아요. 우리아를 속이고 정직하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하고 통하는 분이 성령이시니까.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 규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회복에 대한 그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이끌리고 말씀에 이끌릴 때 그게 진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선은 받아들여야 되고 여러분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돌짝밭에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고 열린 마음이 돼야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것이 아픈 말씀이든 교훈이든 뭐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든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을 우리 안에 둬서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옳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줘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다윗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행할 힘은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여러분 정한 마음이 아니고 더러운 마음들은 주님 앞에서 다윗은 지금 쫓겨날까 봐 두렵습니다. 이 말씀들 말씀드리면 11절 다윗이 회개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치실까 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봐. 여러분 다윗은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서 이미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을 때 이미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자기가 사울이 왕으로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차기 왕으로 하나님께 이제 선택을 받은 거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저 구석탱이에서 아버지의 양이나 돌보고 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이 된다는 하나님의 신호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성령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면 그동안에 실제로 왕이 될 때까지 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망다니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실제로 왕이 돼서 다스려온 지금까지 모든 삶, 밧세바 범하기 직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이 삶은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성령이 떠나면 이게 모든 게 주님의 은혜다. 근데 주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바울은 자기 죄인 중에 괴수로 남는 거예요. 죄인일 뿐인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 다윗이 정말 두려웠던 것은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알려질까 봐 나단을 입단수 가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요압아 너만 이 비밀을 알고 있어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치실까 봐, 나 너 몰라 그러실까 봐, 주의 성령이 다윗 안에 있다가 떠나버리실까 봐, 이가보 돼버리실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드러나는 게 두렵잖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 드러날까 봐, 그래서 입단속 시키고, 그게 두렵잖아요. 우리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내 자리를 잃을까 봐, 직장 잃을까 봐, 직분 잃을까 봐, 그런 게 두렵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죄를 왜 자꾸 숨깁니까? 왜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팔아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까? 자기 자리 뺏길까 봐, 잃어버릴까 봐, 명예 실추될까 봐.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꽃다운 아이들이 죽든지 말든지, 청년들이 짓밟혀서 죽든지 말든지 자기 자리 지키려고 저러는 거잖아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얼마나 추합니까? 자기 자식 죽여서 자기 아버지 자리 지키라면 지키겠어요? 얼마나 추한 일입니까, 그게?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참 희한하죠. 인간들이 싸우면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다 남이 자기가 다 잘한 거고, 상대방도 자기가 잘한 거고,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날 텐데, 근데 물어보면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는 옳다고 이렇게 말하지. 그런 점에서 다윗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저것이 내 일이구나, 내가 저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약 성경은 성령이 왔다 갔다 하죠. 들어왔다 떠나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임금되고 난 뒤에, 임금이 되면 꼭 임금이 적합한지를 시험하는 무대가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무엘상 9장에 원수를 무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은 악령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악령이 사울에게 온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해서 16장에 4구절이 나옵니다. 14절, 15절, 16절, 그리고 23절. 근데 23절에 14절, 15절, 그러니까 16절에 부하들이 이제 이 수금을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면 낫는다고 했더니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탔을 때 23절에 악령이 떠납니다. 그런데 18장 10절, 19장 9절에 또 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냐?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사울을 폐위시킨 것이 사무엘상 15장에 아각 왕과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고 오라 그랬는데 살려서 왔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은 안 되겠다 그러시면서 16장에 바로 넘어가서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로 가버려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악령이 들어오는데 그 악령이 떠나질 않습니다. 또 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할 때도 이제 본문에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집이 깨끗하게 비고 청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귀신이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왔는데 집이 비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습니다. 잘 됐다, 내 집이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다 들어와서 살아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형편이 더 나빠지는 거죠. 7배 악한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비웠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악령이 또 들어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뒤에 악령이 들어왔는데
그 수금을 타면서 쫓아내줬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울은 이미 회개했었어야 됩니다. 15장에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부분적인 순종, 선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잖아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령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가 있고 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영을 쫓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악령이 계속 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또 옵니다, 죄가. 또 들어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또 오는 거예요. 또 잡아지는 겁니다. 죄는 회개한 만큼 없어져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는 누적되는 겁니다. 죄를 누적한다는 말은 마지막에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누적시켜 가는 거예요. 진노를 쌓는 겁니다. 그 죄는 바로바로 해결해야 돼요. 깨달아지는 대로. 우리가 죄를 죄인 줄로 모를 수 있죠. 내가 생각해 저거 죄가 아니다고 그러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근데 기준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깨달아지는 죄는 바로바로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묻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신다. 회개하면 산다는 것이 성경의 반대편에 있는 일관된 논리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고 우리가 죄가 적어서 아직 살아있을까요? 누가복음 13장에 똑같은 책인데 살펴보지 않고 지나온 말씀인데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몇 사람을 죽였는데 그 피를 갈릴리 사람들이 드린 제사에다 피를 섞어버렸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죽인 살인한 사람들의 피를 섞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 참 나쁜 놈이네. 그러지 않고 빌라도에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살아있는 너희들보다 죄가 많다고 생각하냐? 죄가 많아서 죄가 적어서 너희들은 살아있고 죄가 많았기 때문에 빌라도가 죽였다고 생각하냐?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붕괴돼서 18명이 죽었는데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너희들이 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냐?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 18명이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세요.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가? 여러분 다 죄가 있는데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왜 살아있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죽었다고 내가 살아있다고 죄가 없다고 내가 적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기회의 시간입니다. 먼저 죽은 사람들 향해서 아이고 나는 의롭지 이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두고 이 예루살렘 남아있는 사람은 착각했죠. 쟤들은 나쁜 인간, 우리는 그래도 의로운 인간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가마솥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마솥에 물을 끓여서 고기를 삶습니다. 여러분 가마솥 안에는 좋은 고기를 넣습니까? 나쁜 고기를 넣습니까? 좋은 고기를 삶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가마솥인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좋은 고기다 생각하는 겁니다. 잡혀간 저 사람들은 나쁜 고기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에스겔이 다시 가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좋은 고기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좋은 고기일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자체가 이 가마솥 자체가 녹이 슬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고기를 갖다 넣어도 다 나쁜 고기가 된다고. 너희들도 잡혀갈 거라고.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국내에 이런저런 크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들은 죄가 적었기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 교통사고 나서 뭐 생명을 잃고 이런저런 다치는데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다.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죄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가 있다고 인정하고 동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든지 우리가 거짓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스스로 속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가지고는 아무리 수십 시간, 수천 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상달되지 않아요. 죄가 중간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강구를 하나님께 상달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부터 걷어내야 됩니다. 죄 먹구름이 걷어져야 태양이 보일 거 아닙니까? 먹구름이 그대로 있는데 태양 보여달라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먹구름이 물러가야 태양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근데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격이 괴팍하고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인자하지 않고 사랑이 없는 신이라면 용서를 구해본들, 회개해본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저분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신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비추어서 정말 성령이 떠나면 큰일 아닙니까? 신약은 성령이 소멸된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여러분 근심하면서 소멸될 수 있어요. 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육체 소욕이 강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게 해야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살아주시는 만큼 우리는 살아낼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 강단에 죄 회개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새로 온 저 사람들은 천국에 가야 되니까, 우리가 50일 동안 한 이유가 저 사람들 천국 데려가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먼저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무뎌질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죄를 짓는데도 죄인 줄도 모릅니다. 또 숨기기에 바쁘고 합리화시키기 바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내 죄가 드러나서 창피당할까 봐, 내가 지금 있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신분이나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그게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간 것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없는 높은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고, 아무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거고,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다운 회개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초청주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과 간증, 몸 찬양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서 새로 오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고. 이 자리에 나온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나와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느냐, 죄를 아파하냐,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냐,
하나님 그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이 새벽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6시 15분까지 기도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